보니까 이 맨하탄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트윈 빌딩, 이 빌딩의 노스 빌딩이 첫 번째 보이는 게 노스 빌딩이거든요. 그게 먼저 비행기가 폭파하면서 아침 8시 47분에 폭격을 당했습니다. 이 빌딩에 불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그 다음에 노스 빌딩, 옆에 있는 빌딩에서 다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6분 만에 9시 3분에 사우스 빌딩, 거기에 비행기가 날아와서 부딪히는 장면 뜨죠? 안 떠요? 저 비행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이제 연료를 가득하게 채운 비행기입니다. 일부러 하이제커들이 캘리포니아 가는 것들을 다 잡았어요. 그래서 큰 비행기, 그래서 많은 연료를 싣고 가는 차에서 두 빌딩이 순식간에 이제 불기둥이 되어버리는 그 사건을 우리가 TV 속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이제 우리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이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면서 경악을 감추지 못했던 사건이 폭파되고 나서 한 10시, 1시간 반 정도 지난 10시 반경에 두 빌딩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당한 거죠. 무너지면서. 그게 무너지면서 옆에 있는 다른 빌딩들, 저게 105층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빌딩 47층짜리도 같이 무너지고요. 옆에는 10개 빌딩이 다 같이 무너졌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었고 6,000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그날 사고 진압을 나갔던 소방관 343명이 순직했고 경찰관 72명이 그날 1시간에 순직을 했습니다. 이날로 인한 경제 손실이 10 빌리언, 그러니까 10억 불, 이제 건물 파괴된 것만 10억 불이고 전체적인 경제 손실이 얼마냐면은 월스트리트가 7일 동안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손실을 합치면 트릴리언, 3 트릴리언, 우리 한국 돈으로 생각하면은 3만억 불이 미국의 경제 손실에 나면서 이것은 아주 대참사였습니다. 마치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미국이 쌓아올린 모든 경제가 붕괴되는 듯한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세 번째 비행기, 원래 4개의 비행기였죠. 세 번째 비행기는 펜타곤을 폭파시켰고 네 번째 비행기가 백악관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이 소식을 듣고 나서 하이제커들하고 몸싸움을 벌여가지고 그 비행기는 백악관까지 가지 못하고 펜실베니아 들판에 떨어져서 자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났죠? 이 당시에 그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에이전트가 와서 부시 대통령에게 귀에다가 트윈타워가 공격당했다고 알려줬을 때에 이분의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아니었고요. 분노는 나중 얘기고 분노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 놀람,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눈이 커지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이 벌어지면서요. 말을 하지 못해요. 전 세계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 바꿨습니다. 9.11 전, 그래서 pre-9/11, post-9/11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가 post-9/11, 9.11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 어찌 보면은 생각, 사이콜로지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테러와의 전쟁이 있었고요.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 이라크와의 전쟁. 그 전만 해도 테러가 있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어쩌면은 완전히 세계를 뒤엎어버린 그러한 사건이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 캐나다 시민권 가진 사람은 시민권증만 있으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권이 없이는 미국을 가지 못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시큐리티가 삼엄해요. 신발을 벗고 신발도 집어넣어야 되고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겁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테러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아가지고요. 테러 그 이후에도 버스턴 바밍이라든가 근래에 있었던 프랑스에서의 끊임없는 그러한 테러들, 니스에서의 그러한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사진 나오는 건 그 당시에 뉴욕 시장이었던 줄리아나 시장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 줄리아나 시장은 오히려 9.11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뉴욕에서는 알고 있었죠. 미국 전체에서 줄리아나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뉴욕의 메이어,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것은 그 당시에 그러한 엄청난 환란을 당했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대처한 공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 타임즈에는 The Man of the Year,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되어서 타임스 전면에 이 사람의 얼굴이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9.11 이전에는 이분의 인기율이 30%밖에 되지 않았는데 9.11 있고 나서 이분의 인기율이 7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9.11 덕분에 줄리아나는 오히려 더 큰 정치인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뉴욕 시장에서 나중에는 연방 정부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발판을 굳힐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9.11이라는 이 재난 속에서 제대로 대처했기 때문에, 현명하게 제대로 대처한 그 덕분 때문에 이분이 인정을 받는 그 계기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환란을 당하죠. 이러한 다급한 순간을 닥치면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좋아질 수 있고 아니면은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이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저는 거꾸로 우리 한국의 세월호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은 어쩌면은 9/11의 사건에 비해서는 그 크기가 1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건이었지만 이거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말이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슈가 된 겁니다. 그 전에도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세월호 사건이죠. 인재 대란입니다. 인물 때문에 생긴 문제. 이 사고로 인해서 탑승객 476명 중에서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서 304명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실종, 아직도 찾지 못하는 9명의 그 사람들이 있고요. 단원고 학생들 2학년 수학여행 가는 길에 완전히 저렇게 참사를 당해가지고요. 세월호가 침몰되고 있는 그 당시에 우리는 소식을 처음에 들었죠. 다 무사하다고, 다 구조됐다고. 그러나고서는 계속 뉴스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죽고 몇 명이 죽고. 세월호가 침몰되고 있었을 때 방송에 나가기를 승객들에게 위험하니까 방에 가만히 있으라고, 이러한 방송에 나간 이후에는 방송이 끊어졌습니다. 방송을 믿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저도 죽었을 거예요. 전 착하니까 말 잘 들으니까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다 죽었는데 오히려 방송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밖으로 뛰쳐나온 많은 사람들은 구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침몰하고 있었을 때 선장 이준석 씨죠? 이준석 씨하고 선원들이 제1차로 배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9/11에서는 사람을 구조하다가 소방대원이 343명이 순직을 하고 경찰 72명이 순직을 하는데 선장과 선원들이 제일 먼저 탈출을 하고 아무런 방송을 하지 않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겁니다. 해양 경찰들이 구조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인터넷을 쭉 보면서 보니까 세월호가 침몰되는 그 당시에 그 주변에 130여 개의 민간인의 그 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참사를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이 사건, 세월호 사건입니다. 현재까지 세월호 사건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마치 세월호가 암초에 걸려 있듯이 서서히 잠기듯이 이 모든 사건이 잠기고 있는 이 모습, 이 정부의 처신 능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보이는 거죠. 뭘 깨닫습니까? 뭘 봅니까? 위급한 상황과 사고는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원치 않는 손님이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다가오지만은 다가올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지혜롭게, 담대하게, 신속하게 처리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닥쳐올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9.11 사건은 큰 재앙이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재앙이었어요. 미국의 재앙이라 세계의 재앙. 세월호의 사건에 비해서 100배가 큰 재앙이었지만은 그래도 미국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 신속히 대응한 편이었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새로운 그러한 법령을 만들어서 테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시큐리티를 강화시키고 자국민을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는데, 세월호는 엉성한 대응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한국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 여야가 다 정치인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정치로. 국민에 대한 것보다는 정치로 사용하다가 한참 동안 떠들죠. 촛불 시위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러다가 또 식어지고 흐지부지해지고 잊어먹고, 그리고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다가 두 번째 세월호 사건이 터질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한국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봅니까? 이러한 두 가지 사건을 대조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참사는 있는 거예요. 재난은 있는 겁니다. 다급한 상황은 터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것을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자라갈 수가 있는가 하면은, 또는 세월호처럼 나라 전체가 발목에 잡힌 그러한 모습, 이것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문제가 터집니다. 다급한 상황이 이뤄집니다. 잘 처신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잘못 처신하면 그것 때문에 평생 발목에 잡히고 좌초되고 우리 인생이 침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분은 그 일생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큰일을 하다 보니까 큰일을 당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위급한 상황을 닥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이에요. 물론 나중에 또 한 번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지만 오늘 본문까지는 본인이 어려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위급한 상황을 닥쳤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 다윗이 억울하게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도망자의 신세.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잡힐까 봐. 생활이 힘들고 도망 다니는 삶은 불편하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주변에 자신의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군인 6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인 600명이니까 가족까지 하면 한 2,000명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다윗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건입니다. 다윗과 600명의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했다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시글락이 불타버린 거예요. 동네가 불이 타고 연기만 나고 잿더미가 되고 여자들은 없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리품 다 뺏어가고 여자들 잡아가고 동네에 불을 지른 거예요. 5절을 보시니까 가로치고 나온 것이 다윗의 두 아내인 아비노함과 아비가일도 잡혀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쯤 되면 분노 전에 우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충격 때문에,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더 힘들었던 게 있어요. 이것도 힘든데 엎친 데 덮쳤다고, 이 자기의 부하들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맹세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맹세한 이러한 사람들이 막상 자기가 문제가 닥치고 보니까 이게 없어집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서 자기의 리더인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이 있으니까 남에게 뭔가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그래도 내 주변에 600명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근데 막상 문제가 닥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내 문제도 큰데 지금 내 아내들도 잡혀갔는데 부하들조차도 돌을 들어서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비난하는 이러한 비난의 화살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자살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다급했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6절을 보시면은 다급했다. 이 다급했다는 것은 성경에 distress로 나오는 겁니다. distressed. 여기서는 bitter in spirit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distress라는 건 사방에 문제가 막 터지네.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문제인데 거기 이 문제도 터지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소망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문제가 커지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다급했다는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다급하고 마음도 다급해졌어요. 근데 이 결론은 뭡니까? 해피엔딩이거든요. 맨 마지막을 보시면 3장을 다 읽어보시면 나중에 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다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다급한 상황과 다급한 마음 상태를 잘 대처했는가? 신속하게 대처했는가? 차분하게 대처했는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세 가지를 제가 봤어요. 한 문장 속에 다윗이 이러한 다급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6절 보시니까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말에는 이게 붙여서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는 여기는 그러나가 들어간 거예요. 다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But 그러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나 상황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이 상황을 치고 올라오는 단어가 그러나, 더 나아가 상황을 역전시키는 단어가 그러나. 이런 환경이 터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다급한 환경에 좌초되고 침몰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상황이 막상 닥치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멸망당하고, 환경에 완전히 침몰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환경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배신당했습니다. 속상합니다. 슬퍼요. 자식이 사고를 쳤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크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환경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신앙을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찾아오는 참 나쁜 손님입니다. 찾아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대처를 할 때에 그러나 정면 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문장을 잘 읽어보시면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냥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가 아니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힘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요.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급한 상황 속에 나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아내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1년 만에 딸 둘 시집 보냈어요. 아들 대학 보냈어요. 이제 둘만 딱 남았어요. 참 하나님이 또 그렇게 셋을 다 내보내갖고 이제는 엠티 네스트. 아주 시간도 널널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제 휴가가 아니죠. 이제 막내를 보내면서 이제 오타와 대학을 데려다주고 5일 동안 같이 있으면 이제 셋업도 해주고, 애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한 거죠. 천천히 젖을 떼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한참 시간이 걸린 거예요.
다 셋업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뭐 나는 이제 영적인 거니까 그런 건 다 맡기고, 마지막 날에 이제 찬양회 하고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광호 목사님 첫째 딸 이제 레이첼, 영화도 오타와 대학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2학년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서 걔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마지막 떠내면서 이제 격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전도 해야 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수아 1장 6, 7, 8, 9절을 읽으면서 얘기하기를, 제 간증을 곁들이면서 나도 이제 그랬다는 얘기죠. 30여 년 전에 신학교 대학 처음 들어갈 때가 제가 기억이 났어요. 대학을 나도 처음 들어가서 이제 가족하고 멀리 떨어지고, 거기다가 영어도 한마디 못해. 그때 막 예수 믿고 1년밖에 안 돼, 초신자야. 성경이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가지고 있는 건 그저 믿음 하나,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국 사람 한 명도 없는 500명 다 백인들만 있는 그 사이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내 믿음을 정말 가질 수 있었거든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공부했는지, 얼마나 엄청나게 기도했는지. 그러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한 공부를 했고 그만한 노력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그래도 부족하지만 내가 있었듯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애들 둘한테, 야, 대학 가고 혼자 생활하는 거 처음에 겁도 나지, 걱정도 되지. 그러나 이건 꼭 지나가야 되는, 너의 믿음을 테스트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교리적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아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믿음이 실질적 믿음이 돼야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희들 크리스찬 아니냐?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는 얘기예요. 우리 삶 속에 살아가면서 생활에 적용이 안 된다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너희들의 믿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진리가 그냥 진리가 아니라 내 진리, my faith, my truth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물론 믿음을 떠나기도 해요. 타락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한 위험이 있지만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들어가서 극복해야만 그 이후에 내 간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면 기도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는 자유지만 주님 안에서의 자유. 무릎 꿇고 기도해. 주님이 도와주셔.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왜 자신감이 떨어질까? 왜 자존감이 떨어질까? 이건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왜 걱정이 될까? 왜 두려울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면서도 왜 걱정이 되냐는 말이에요. 왜 두려운 거냐는 얘기예요. 믿음을 사용해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사용해서 특별히 위급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에, 걱정될 때에, 그때에 내 믿음이 활동을 해야지. 내 믿음이 일어나야지. 그런 믿음이 역사해야지. 그 믿음이 체험돼야지. 그래야 이제는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갖게 되고 내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다급하여서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믿음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특별히 위급할 때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에, 사방으로 길이 막혔을 때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너무 힘들 때에
그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따라해 보세요. 스스로 힘을 내라. 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용기를 얻었다는 게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David strengthened himself. David encouraged himself. 이것을 직역하면 다윗이 스스로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자신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거예요. 스스로 힘을 내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다급할 때. 이때 공황 상태, 패닉에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때에 좌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 안에서 힘을 내었다. 지금 다윗이요, 돕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600명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맹세한 사람들이 자기네가 힘드니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 사람,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도 다 떠나고 다 갔어요. 막상 내가 어려워지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격려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격려할 것이며, 내가 힘을 내지 않으면 누가 힘을 줄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때 내가 포기하면 누가 나를 일으킬 거예요. 다윗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힘내라. 다윗아,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소망이 있다. 주님 안에 소망이 있어. 믿어라. 상황이 아무리 다급해도 용기를 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힘을 준다는 건 뭘까요? 이때 침착해야 되는 거예요. 다급할수록 침착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상황 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패닉에 빠지면 상황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분노하게 되지만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은 주님에서 오는 거거든요. 상황 분석을 잘하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절대 절망은 없어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절망치기라도 분명히 뭔가 소망의 빛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 다윗은 도망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블레셋 지경에 들어가서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블레셋 지경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한 2,000명 되는 이 자기 부하들과 가족들과 동네를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조그만 마을 하나에서 살고 있는데 전쟁이 났어요. 블레셋 사람이.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간 겁니다. 전쟁에 참여했는데, 근데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전쟁에 갔는데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알아본 겁니다. 아니, 이 사람 다윗 아니요, 이 사람 골리앗 쳐 죽인 사람 아니요, 우리 장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 사람 전쟁하다가 돌아서서 우리 치면 어떡할 거냐. 아기스가 다윗을 변화, 아니라고, 다윗이 다 변했다고, 괜찮다고 군왕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가 아주 미안해갖고 다윗에게 하유 미안하지만 이 군왕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집불통이라고,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다윗이 화가 났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다윗이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내가 왜 전쟁에 나가 싸우지 못합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600명과 함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도 화가 풀리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사흘 만에 돌아보니까 시글락이 불타고 여자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상황을 보면 절대 절망이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나지 않고 전쟁을 끝까지 치렀다면 3, 4주는 더 걸렸을 텐데, 그러면 식구들은 전혀 찾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말렉 사람들이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간 것이 얼마나, 시체가 거기 질벽에 늘어졌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웬일인지 아말렉 사람들이 여자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행이에요. 99%가 절망이라도 1% 소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1%의 절망이 있어도 그 절망만 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1%의 소망만 있어도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해피엔딩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윗은 힘을 냈어요. 침착하게 생각했어요. 상황 판단을 잘했어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서 아말렉을 죽이고 여인들 생명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구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절대 실수가 없다는 걸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걸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다 이돈 장로가 생각이 났어요. 9.11 사건 터지면서 같이 이게 맞물려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이돈 장로는 국제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최연소 부총재로 발탁된, 아시아 사람은 다 백인들인데 이 한국 사람이 최연소로 부총재로 발탁된 사람이 이희돈 장로예요. 이희돈 장로가 바로 그날입니다. 2001년 9월 11일 그 아침 시간에 1년에 딱 한 번에 있는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트윈빌딩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부총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니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공항에 내려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딸기 주스를 마신 게 이게 복통이 나가지고요.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아파갖고 화장실 들어가 30분을 화장실에 있었대요. 아무리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도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전화를 해서 자기 회의에 참석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오후 시간으로 연기하자고 그냥 내려오라고 그래서 대표이사들이 그 빌딩에서 다 내려와서 살았습니다. 자, 망신이잖아요. 아니, 다 지금 대표이사들이 다 모였는데 부총재라는 사람이 시간에 늦어갖고 프레젠테이션을 못한다는 거, 이것처럼 창피하고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중요한 때엔 저를 돕지 않, 제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창자를 꼬이게 하고 인생을 왜 꼬이게 하십니까? 그래갖고 화장실에서 이제 30분 만에 이제 해결을 하고 차를 타고 이제 급하게 맨하탄 가는 길에 혹시 가보지 않지만 그 지하 터널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하 터널을 지나갔어요. 지나가자마자 위에서 큰 대형 비행기가 지나가는데요. 얼마나 낮은 데로 하는지 밑에 있는 글씨가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돈 장로의 사무실 77층, 이사회 회의장이 84층, 바로 회의를 시작하는 바로 그 8시 반, 그 시간에 비행기가 84층을 폭파시킨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통을 일으키셨을까? 하필이면 기도 많이 했는데, 준비 많이 했는데. 이돈 장로 살았고요. 이돈 장로 때문에 대표이사들 다 살았답니다.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죽은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같이 하되, 특별히 이러한 케이스를 보면서 야,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복통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힘을 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리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99%가 어둡다 할지라도 1%의 빛이 있어도 1%의 빛을 봐야 돼.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 그때 잘못 대처하면은 평생토록 그것 때문에 발목에 잡혀서 좌초되고 침몰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힘을 준다는 것은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아무리 절대 절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힘을 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힘들면요 기도도 안 되거든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도 기분 좋을 때 기도가 잘 나오지 기분 나쁘면 기도가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입도 안 떨어져요. 그럴수록에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은 그럴수록에 다급해질수록에 어려워질수록에 정신 차렸다는 얘기예요. 힘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8절을 읽어보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주님,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를 찾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염려하지 말아라. 따라가라. 추격하라.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거기 힘을 얻어가지고 600명의 군사와 함께 따라가서 아말렉을 다 죽이고 전리품을 빼앗고 아내들을 다 찾아옵니다. 상황이 다급해질 때에 어려워질 때 평생 그런 일이 안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상황이 어려워질 때 그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려워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요? 어떻게 막아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처하는 능력은 우리가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침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공황 상태에 빠지지 말고 두려워 떨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럴수록에 힘들수록에 정신 차리고 침착하게 대처해서 세상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고 범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는데 세상 속담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이 정도를 못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러한 믿음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간증, 나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